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9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그 새벽 이슬을 우리가 시작한 지 우리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오늘이 362회째 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발과 또 만남의 장이 허락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계속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벌써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정말 위에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매일 새벽 기도 묵상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쯤 돼서 새로운 내용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회복시킨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회복시키셨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19절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보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회복시키신 것은 뭐냐? 요거를 오늘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의 가장 큰 그 파괴력은 뭘까? What is the devastating effect of sin? If you're sinning,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을 때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타격, 심리적인 그런 상처 이런 거 다 큰 타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죄의 가장 파괴적인 효과는 뭐냐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쫓겨난 인간의 운명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은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인하고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하고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래서 인생이 참 비참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범죄하면 가장 측근에 있는 아내가 가장 상처를 받고, 아내가 범죄하면 가장 측근에 있는 남편이 상처를 받고, 또 부부가 범죄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파괴가 가장 큰 이 죄의 효과다. 사단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범죄하지 않도록 경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하고 실패하였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그죠?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막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내가 용서를 빈다 하더라도 그 용서를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에 그 용서의 키는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범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소식은 뭔가?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것이 바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너 괘씸하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건만 네가 범죄해서 이거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용서하실 구속의 계획을 이미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랬는데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 용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라고 두 손을 내미는 거. That's the essence of the faith.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그럼 불신앙은 뭔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의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I do not accept. 이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선물,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시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히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울 줄 냈을 텐데 이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조금 더 자중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은 관계 회복이다. 자, 두 번째 회복은 뭘까? 두 번째 회복은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의 배경은 디베랴 호수거든요. 이 디베랴 호수는 베드로의 생업 현장입니다. 어부였거든요.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고요. 그가 밤새도록,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큰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는 다시 그곳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나를 따르라. 너가 누구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너는 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스도의 제자다. 오늘 이거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두 번째이고, 자, 마지막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약점이 있다면 행동보다도 말이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보면 말만 앞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말뿐인 리더인 것이죠. 말뿐인 리더, 신뢰할 수 없는, 신뢰가 가지 않는 리더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도전하십니다.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해석돼야 된다.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진정한 리더십은 희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겠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네가 희생하는 리더의 그런 진정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서도 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나? 나는 그렇게 된다는데 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비교하지 말고 네 맡은 일에 충성하며 희생하며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희생과 행동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도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저에게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저도 한때는 이민 목회 현장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꿈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아주 실패의 가장 큰 바닥에서 헤매고 정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한때 정말 목회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의 좌절의 늪 가운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듯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역할 것을 도전해 주셨어요. exactly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제가 실패의 늪에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꼭 있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오늘도 도전하시며 이 절망의 늪의 가운데 다시 세상의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회복시키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여정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62회 동안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큰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동행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큰 은혜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시고 다음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